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 얘기, 여기 이제 시므온이 예수님 만났으니까 사람 시므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물 설교를 할 때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님 만난 사람 시리즈를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를 받고 어떻게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가, 그렇게 살펴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므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시므온이 누구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지만 시므온은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딱 한 번 오늘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시므온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시므온이 먼저 누구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의 들으심. 우리가 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의 나이는 매우 늙었다. 근데 본문에는 나이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성경학자들이 아마 100세가 넘지 않았나. 이제 이 다음에 바로 나오는 여선지자 안나가 나오는데 성탄절에 제가 살펴볼 건데 그 안나의 나이가 100살이 넘었어요. 근데 그 같이 동시대 인물로 그 바로 뒤에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100세가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사람은 내 얘기 다 쓸면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책 한 권으로 부족하신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을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다. 그분의 삶을 한 두 줄로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또 정리가 안 되네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정리가 돼 있어요.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몇 줄 안 되지만 너무나 기가 막힌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놀라운 말이 다 있어요. 의롭다, 경건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성령이 그 위에 있던 사람이다. 머물던 사람이다. 이 네 가지 오늘 이 구절만 갖고 설교를 해도 될 만큼 너무나 놀라운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만 얘기하고 이 부분은 안 붙들 거예요. 예수님 만난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그 정말 압축된 표현이 나와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을 저는 더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뭘 기다린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 더 멋있어요. 제가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건 뭐도 없는 건 아니고
그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민족적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나라에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요즘 많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좀 이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이 사람은 민족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구나. 근데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구원자를 기다린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민족이 지금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곧 메시아, 구원자가 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6절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놀라운 말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 본문을 보면 아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는데 그걸 제가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위로는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고 강병 대국이 되고 큰 군사를 거느리고 큰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참된 위로자인 메시아가 와야 된다. 구원자가 와야 된다.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은 기다리고 보고 이제 간절히 보려고 사모하는데 성령님이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안 죽을 것이다.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혹시 여러분이 나도 저렇게 안 죽었으면 좋겠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고 너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느냐면 네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지 않느냐. 그분은 구원자를 기다린 건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표현을 쓴 분이 성경에 없어요. 이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위로를 기다렸는데 그게 이제 구원자였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 안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좋다. 안 죽을 것이니까. 근데 시므온의 표현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이따가 보면 빨리 만나고 싶은 거지 기다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표현이 나중에 나와요. 네, 우리가 그걸 일단 살펴보겠는데요. 기다린다는 것 좀껏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오래 사는 게 글쎄 그렇게 우리는 뭐 나이가 들어도 좀 오래 살면 좋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안 죽으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계속.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 쉽지 않은 거예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위로자,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오셔서 그냥 갑자기 만나는 게 아니라 의롭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삶을 살면서 기다린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분 좋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이 넘칠 때 요새 같으면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이로다 이런 은혜가 충만할 때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이렇게 왜 안 오시나 좀 빨리 오시지 그러면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줄서기를 잘 못해요. 네. 쫙 줄이 길면 어떻게 아는 사람이 중간에 없나
어디 좀 끼어들 방법이 없나? 새치기 할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거나 그게 없으면 에이, 난 못 기다려. 그리고 가버려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기다리는데 밤을 샌대요. 뭐 신상이 나왔다든가 뭐가 나왔다. 그럼 그걸 사면 몇십 배를 받으니까 밤을 샌대요. 아, 이렇게 이 물질에는 약해서 기다리는구나. 근데 우리가 그냥 보통 식당 같은 데 가서 내가 돈 내고 밥 사 먹으려고 하는데 아니 이 집이 얼마나 유명하길래 이렇게 줄이 긴가. 에이, 못 기다려. 우리 잘 못 기다려요. 그러나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리다 보면 차례가 옵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주보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집안에서 기다리기가 너무 안 됐다 이렇게 막 답답하고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만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이 아들이 저 동구 밖 언덕 쳐다보는데 잘 안 보이니까 어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글을 안 읽었구만. 내가 괜히 쓰네. 머리 아픈데 이제 앞으로 안 써야 되겠네.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됐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아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한문이 거기 한문 좀 아시는 분 이제 거기 보면 왼쪽에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를 써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 옆에다가 볼견자를 써요. 볼견자. 그게 이제 친이라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나무 위에 올라가 서서 쳐다봤다. 그게 친자. 친절할 때서 그 친자를 쓰고요. 모친, 부친, 친구 다 그걸 써요. 그만큼 아름다운 사연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럼 이제 친자 하나는 확실히 알았네요. 그게 누구의 마음? 어머니,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서양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서양의 어떤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이 혹시 집을 못 찾을까 봐 매일같이 노란 끈을 나무에다 묶었다는 얘기 들어본 것 같죠? 그래서 계속 묶어서 나무에 노란 꽃이 필 만큼 많이 달았을 때 아들이 왔다는 것. 참 어머니의 마음은 놀라워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다행히. 아버지의 마음.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그 아버지가 우리 지금 남자들이 아니어서 조금 서운하기는 해도 일단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죠. 날마다 저 밖에 아들이 오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탕자.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맨발로 나가서 버선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한 거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부인들이 남편 기다리는 게 참 많아요. 이 남편이 잘 빨리빨리 안 오고 그래서 찌개를 올려놨다 내려놨다. 근데 그런 사람은 그래도 또 늦게라도 오면 다행이고 참 감사하지. 아예 안 들어오는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들도 옛날에는 많았어. 돈 벌러 간다고 나가놓고는 소식도 없고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부인이 남편 기다리는 데는 안 오는 확률이 높고 어머니가 자식 기다리면 다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 기다리는 케이스도 별로 없어. 근데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게 기다리시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일은 쉽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5처녀는 다 준비하였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만 졸다가 이제 기름 준비하는 일을 늦게서야 알고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25장 11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있어라.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다리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늘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므온이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언제 만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로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아기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난지 40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례, 그 의식을 하려고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아까 시므온이 어디 살았다라고 나와요? 예루살렘에. 이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 남자가 태어나면 율법에 따라 40일이 되면 결례를 행하러 어디를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근데 거기에 가서 보통 양을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 요셉은 부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바로 시므온이 40일 정도 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보면은 그냥 기록했지만 저는 이거는 기다린 사람의 은혜요 축복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첫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첫눈에 알아본 거예요. 아기 예수님인데 40일밖에 안 됐는데 첫눈에 알아봤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돌리시면 안 돼요. 다시 앞으로 보여주세요. 예, 아니요. 예, 다시 한 칸만 눌러주세요. 예, 거기 있어요. 그냥 아까. 네, 감사합니다. 시므온이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기를 안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이건 첫눈에 알아본 거예요. 뭐 물어보고 어쩌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 또 성령이 그 후에 머물고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들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바로 첫눈에 알아본 줄 믿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도 목자도 안 한 아기를 안았어요.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올려주세요. 자, 첫눈에 알아보고 나서 뭐라고 말했는가가 중요해요. 안고 찬송을 한 다음에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종을 평안히 놓아준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아기를 안고 한 말이에요. 야, 이게 또 은혜예요. 아기를 안고 하는 말이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아까 제가 너는 죽지 않으리라는 말과 이 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놓아주시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는 나는 평안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히 죽을 수 있다. 너 절대 못 죽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냥 너 오래오래 살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 만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안 만나기 전에 못 만나면 안 죽는다. 근데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야,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이 말은 한마디로 다름 넘어가서 이제는 천국에 갑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세상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말 써요. 내가 이제 너를 만났으니 더 여한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 써요? 안 써요? 쓰죠? 네가 사람이 되고 예수 믿고 바뀌었으니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느끼는 은혜를 보세요.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은 뭔가 정치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서민들의 삶을 바꿔주고 그런 사람을 기다렸어요.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기가 왔는데 막 감동을 하잖아요. 아기가 뭐 어떤 걸 해요? 근데 이게 성령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이분이 구원자다. 이분이 우리 죄를 용서할 뿐이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구원할 뿐이시다. 그거를 본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본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누가복음 2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님 이제 40일밖에 안 된 아기를 보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우리가 성탄절이 오면 정말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의 큰 구원의 눈이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분이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능력과 위대함까지 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있구나. 이제 나 종을 놓아주시는구나.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가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요. 누가복음 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만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방을 말하기까지 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위대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가문은 충분히 구원하고도 남아요. 여러분 자녀들 충분히 구원하고도 남아요. 안 믿는 남편 충분히 구원하고도 남아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위로 주의 구원을 기다리시면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올 때, 아니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늘 봤잖아요. 사진에서 그림에서.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느낄 수 있겠냐? 기다리면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기다립니까? 주님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구원의 확신이 넘쳐야 여러분이 나이 들어
총을 드디어 놓아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의를 기다리시고 또 나는 죽음의 순서가 없다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 주여 종을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 구원의 눈이 열리고 천국을 바라본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기다림으로 주의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 믿는 자녀들, 믿음이 약한 자녀들, 그리고 안 믿는 부모나 남편이나 형제들이 주님의 위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며 기도하며 사모하겠사오니 이제 종을 놓아주십니다. 드디어 주님이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오셨군요. 고백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